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라기서는요, 학개서와 스가랴서처럼 포로기 이후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516년 성전 재건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 마무리된 지 한참이 지난 후인 주전 300년 즈음에 기록이 마무리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실 것임을 일깨워 주고자 기록되었고, 또 이 책은 6가지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논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박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논쟁의 주제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기가 끝이 나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대부분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명맥을 거의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현재 포로기를 마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 시점이 흩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처럼 바라보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바사의 속국인 상태로 머물러 있고 다윗 왕조가 재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였다라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2절 중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어떻게라는 이 말은 무엇으로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 말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의 여정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더더욱 이러한 반응은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잠깐 그들의 삶을 살펴보자면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또 이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자유함 가운데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 전까지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왔을 때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용서할 것 같이 온화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그냥 다 벌을 내려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즉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 듣게 하시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기회가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들을 발로 차 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저지른 죄로 인한 대가로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도 실감이 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의심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박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이 당연하게 와야 하고 자신들의 삶이 쪼들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이 당연한 것이고 남들의 지배를 받으며 굽신거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전제가 이 말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자 쪼들리며 살아가면서 남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풍요로우며 지배자의 위치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를 위해서 욕심을 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박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심지어는 정당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경험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하고 잘 되어야 하고 내 영혼은 평온함을 누려야 하며 내 몸은 어디 하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 마음은 늘 불안함에 휩싸여 있고 걱정과 근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만일까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누리지 못하고 늘 쪼들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의 방향이나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건강해 보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뺀 다른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생각이 들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고 나만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이제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나님, 분명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왜 제 인생과 제 처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저만 미워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신앙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번영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번영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필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신다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면서 내가 가장 필요한 때에 나의 필요한 것을 딱 하고 주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제때에 들어주시며 힘듦과 어려움보다는, 좌절보다는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욕망을 내가 만족할 때까지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나의 진정한 신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번영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박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이 논쟁을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먼저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당한 일에 대해서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에돔은 산들이 황폐해지고 또 산업이 이리들에게 넘겨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에돔의 주 거점은 요르단 페트라 요새라는 곳이었는데요. 기원전 6세기나 아니면 5세기경에 나바트인들에 의해서 그 요새를 빼앗기고 맙니다. 반면 그에 비해서 유다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비록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기는 했지만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망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 땅을 수탈했던 그러한 나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무너진 에돔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에돔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자 유다에게 행했던 에돔의 악행을 갚으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에돔을 이스라엘보다 높이시거나 사랑하신 적이 없는 것만 보아도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거나 변질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비교해 보면 둘 중에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누가 더 매력적이십니까? 저는 형이거든요. 제 동생이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제가 더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더 매력적인 사람은 형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은 얄미운 행실들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보다 에서를 향해 있어야 하고 또 결과적으로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많이 사랑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닌 바로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이쁨을 받게 생겨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이쁨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킨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지역에게까지 뻗으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느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였다라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사실 내 삶이 평안하거나 형통하면 이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은 인생의 짐들이 너무나 무겁고 버거워서 비틀거리며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이 상황이 지나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 사람들 밑에서 굽신거리지 않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리에 서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닥에 주저앉아 그저 슬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내 삶을 돌아보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은 그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백보다 나는 왜 가진 것이 저 사람들보다 적을까? 나는 왜 저런 재능이 없을까? 하는 등의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불평은 계속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실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하나님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고 선택 그 자체가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까요? 사실 신약시대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아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에 서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이러한 조건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격만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20살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가장 처음 사귀게 된 친구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서로를 사랑으로 욕해주고 그리고 서로 비방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멘토이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도 이 친구를 알고 있는데요. 제 동생도 저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따뜻함이 넘치는 조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조언은 듣지 않고 그 친구의 조언을 집중해서 듣고 저보다 더 존경하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틀에 한 번 5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바로 투석이라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임 사역보다는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 말에 이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내가 너보다 잘생겼느니 내가 너보다 좋은 사람이고 자랑을 하던 차에 갑자기 뜬금없이 제 친구가 기도 좀 부탁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들어봤더니 심장과 관련된 혈관에 석회화가 진행이 되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너무 심하면 수술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수술을 못하게 되면 언제 천국 갈지도 모른다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면 잘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수술하지 않고 이 석회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는 혈관으로 하나님 만져달라고 그러한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슬픔에 가득 차서 펑펑 울었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펑펑 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친구가 전화기 너머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야, 영준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더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실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친구의 삶을 어릴 때부터 들여다보면 항상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그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 친구는 아마도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친구에게 향하고 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그 친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자신이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여정의 시간 동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사랑하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공백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공백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없었던 것 같은 그 공백의 시간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역사하심이 그 안에서도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로 공백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나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범주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임을 기억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폭풍우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불평을 내뱉기보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